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가라스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운명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놀래키고 또 우울케 하고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죽음의 방법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복이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훈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대뜸 우리 마음속에 넌 죽어봤냐? 이런 혹 생각이 드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에 대해선 초행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초행길이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확실한 안내서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교훈을 나눌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여행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처럼 비록 처음 가야 되는 초행길이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게 되면 여행길에 있어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필요한 준비 사항을 미리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걸어가야 될 그 죽음이라는 여행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맞게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교훈도 살펴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또는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은 누구든지 그러한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운명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흔히 사망진단서에 의사가 내리는 판정은 심폐기능 정지라고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출 때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시고 시편 104편 2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호흡을 취하실 때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죽음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성경적 표현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적 표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우리도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표현하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역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또 우리말에 별세했다는 말도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황천 같다라는 말도 누르황자의 샘천자, 우리에게 성경에서 표현하신 지옥이라는 그런 형벌의 장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 북망산천 같다라는 그 표현 역시 하나님이 북극 보호자 위에 좌정했다라는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더욱 유사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죽음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성경적 의미로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신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의 분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194페이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의 죽음입니다.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것은 그의 부인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묘사 역시 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혼의 분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은 혼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로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혼이 떠날 때 죽음이 찾아오고 혼이 돌아올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혼의 존재가 사람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분리된 육체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분리된 육체는 흔히 시체라고 부르고 그것은 땅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영혼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이러한 표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거의 육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온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육체를 좀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든지 육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존재 가치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에 깃들인 영혼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일깨우십니다. 때로 큰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한꺼번에 데려가 가실 수 있는지 우리 마음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체의 생명을 쉽게 하나님께서 수천 명씩 큰 사고를 통해서 데려가시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현세적이거나 육체적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고 또 영혼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육체적인 삶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된다 한다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자연의 큰 재해를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육체적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영혼에 대한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끔 일깨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에 깃들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피조물 중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죽음은 가장 큰 웅변력과 설득력을 갖고 있는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시며 진정한 존재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일반적 특징은 잠깐만 생각해봐도 몇 가지를 쉽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연적이다, 보편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불예측적이다, 그리고 이례적이며 회복되기 어려운 불회복적이다. 이런 몇 가지 죽음에 대한 특징들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왔고 역시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죄와 관련돼서 선포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거짓되게 유혹했는데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절대적 운명을 부인하게 만들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끼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내 의지나 선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운명이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여행하고 있다면 원하지 않아도 종점에 가면 다 내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운명도 절대적이며 보편적입니다. 우리 다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게다가 불가항력적이죠. 우리 의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심장을 자기가 스스로 뛰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사항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더더욱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은 불예측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뒤에 이 시간 과연 존재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죽음은 더더욱 불예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할 때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다 라고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고백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런 위기의 연속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은 이례적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입니다. (48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일회적이며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입니다.
땅에 쏟은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우사의 일을 보게 하려고 그를 데려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전도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일회적이며 돌이키거나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 운명입니다. 이 죽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약탈자에 의해서, 어떤 범죄자에 의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허락하신 가운데 죽음이라는 운명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께서 예를 든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죽음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라는 정치적인 권력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며, 또 하나는 망대를 쌓다가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였는지 아니면 천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은 그러한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빌라도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죽음 뒤에 그 죽음을 주관하는 선택권과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취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변장도 하고 갑옷도 입었지만 성경에 보면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이 갑옷 그 사이를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변장도 하고 갑옷도 입었지만 갑옷과 갑옷 사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려 할 때 인간적인 어떤 방어체제도 무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선택권을 갖고 계십니다. 욥의 자녀가 아들이 7, 딸이 3 있었습니다. 그들을 취하실 때 역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욥의 자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때로는 약탈자에 의해서, 때로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스밧 사람이라는 약탈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그들이 욥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재앙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대풍을 만나 죽기도 했습니다. 자연적 재해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죽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한 선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막막하다면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시키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실제로는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아니하고셔야 어떻게 재앙이 성읍에 임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때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사건과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시점도 정하셨고 내가 어느 시 어느 곳에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 건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나 계획이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운명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평안과 환난도 만드십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병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칠 수도 있고 구름으로 해를 가릴 수도 있으며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조건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우리에 대하여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비참하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배경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큰 불행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전체라는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일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질병, 사건, 사고, 불행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제가 조금은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찾기 전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일깨워서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계획과 우리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를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 지인들의 죽음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운명 앞에서 무력합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울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라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주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운명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러한 무력함과 무능함을 일깨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역설적이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시기와 우연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그분을 지금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그 절대적 운명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신앙이 강해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며 우리의 삶의 가치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깨달은 그곳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7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연한과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종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영적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며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죽음을 생각할 때 참다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가치 있는 일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일상의 일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내게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주고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간접적인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일깨우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유대인도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거절했지만 초상집에는 반드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초상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수천 년의 선인들의 지혜와 충고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더욱 뒤돌아보게 해주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자기의 종말과 연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가치관을 올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르는 새 한 마리가 우리를 교훈하며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우리를 교훈합니다.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가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를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가장 웅변력 있고 설득력 있는 설교는 바로 죽음입니다. 초상집에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진지하게 하고 그 죽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한번 마음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연습장에다가 스스로 내 모습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일종의 자화상인데 누가 보면 전혀 안 닮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 모습을 스스로 종이에다 가끔을 그립니다. 가끔 그리는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모습을 종이에다가 그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리고 그 그림에 조금은 섬찟하지만 까만색 리본을 씌워봅니다. 보기는 섬찟하지만 나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그림이 나를 깊게 깨닫게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황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을 치르면서 죽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혹 다투고 가슴 아프고 서로 상처 줬던 일들을 떠올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현재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죽음 앞에 모여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리고 현재 그들이 내 삶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 소홀히 하고 있었던 그 지인들이 내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었는지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현재 그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특별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기가 막힌 극적인 어떤 사건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연속적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이 준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에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깨우게 될 거고, 그들이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시적인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수준 높은 예화를 들고 싶은데 수준이 못 따라가서 자꾸 유행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행가 가사가 참 마음에 남는 시적인 가사였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준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아름다운 노랫말이 붙은 그 유행가가 오래전에 불려졌고 또 즐겨 듣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사랑해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녀를 희생해서 키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죽음 앞에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갈등을 준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내 삶의 소중한 추억들이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조차 스스로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철인하게 하며 우리 주변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이 죽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예고 두 번째는 좋은 예입니다.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684페이지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인생을 나쁘게 험악하게 보냈던 왕입니다. 여호람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져오고 그리고 전쟁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들볶았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죽었다 그랬겠죠. 스탈린이 죽었을 때 스탈린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좋아했다라는 그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스탈린이 가장 총애했던 오른팔이었지만 스탈린의 악행을 보고 그도 마음에 스탈린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오른팔이었던 후계자가 그 죽음을 기뻐했답니다. 스탈린의 죽음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여호람 역시 죽게 되었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현재 살아야 될 의미를 영적으로 절대로 찾지 못할 겁니다. 자, 이 여호람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여제자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해준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르가입니다. 그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단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8번입니다. 그 8번의 한 번이 바로 이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에 관한 여제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제자의 이름이 정말 부활의 이름과 딱 어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보십시오.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왔나 봅니다. 아무튼 이름이 참 적합한데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아서 도르가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구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베풀어준 사랑과 따뜻한 말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들었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왜 부활의 영광의 한 예로서 선택되었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겠습니까? 만일 도르가 같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여호람 같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다 혀를 찰 겁니다. 그냥 가는 게 난데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도르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배가 됐을 겁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여호람 같을 것인가 도르가 같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르가와 같은 그런 마지막 모습을 갖기 위해서도 현재의 삶을 다스리고 올바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만일 그 모든 일에 민감한다면 인생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인생은 형통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반복된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의 절대적 운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의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일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에 크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불편한 것이지 마음에 시험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그저 가난이 불편한 것뿐이지 우리의 영적 평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며 최후 승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올라갈 때는 노래하고 내려갈 때는 비명을 지르고 그런 일의 연속일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병약해서 비록 누워 있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처지일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억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슬픈 자도 그렇게 슬프지 않은 것처럼, 우는 자도 그렇게 우는 것처럼 하지 않고, 삶에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뺏겠다. 내 아내를 취하겠다.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선지자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당할 운명을 예표하고 예고하셨습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픈 일은 에스겔 선지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닥칠 큰 불행에 대한 시작입니다. 오히려 그 큰 불행 이전에 그 선지자의 아내를 오히려 적당하게 데려가신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개인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 곧 닥칠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은 곧 불어닥칠 이스라엘 민족적인 파멸에 비해서 작은 재앙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단축하여졌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임할 큰 재난과 불행에 비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담대하게 추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영적은 지나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 거하였다고 되어 있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음이라? 성을 바랐음이라. 자, 천국에 시험봐서 들어가면 이런 문제는 가로치기로 꼭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입니다. 당대의 권세자입니다. 부자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을 짓고 산 게 아닙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영어로 텐트입니다. 장막은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동 지방의 족장으로서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이방 민족처럼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요즘에 돈 있는 사람은 필요 이상의 돈이 생기면 아마 내 집 마련, 정원 있는 집 또는 별장, 집부터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를 모았을 때 성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 족장, 권세와 부를 갖고 있는 족장이 3대 내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3대 내내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이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사갈 마음으로 평생을 장막치고 산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절대로 세상에 성을 짓지 않고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환경을 허락해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고 장막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곧 주님이 부르면 옮길 것처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영적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치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바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세계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장막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현재 우리의 삶이 장막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떠날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의 불예측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하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하루도 오늘과 같이 평범할 겁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어느 날 찾아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감추셨습니까? 내일을 감추셨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준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건 역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돼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지고 있다는 건 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마지막이 될 하루가 또 주어진 겁니다. 그런 하루를 낭비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를 지웠습니다. 지금은 원치 않다. 한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저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라는 축복을 단 한 번 가질 기회를 스스로 어리석게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하루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낭비해 버립니다.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낭비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진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날을 정말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게 준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한 아이가 동전을 갖고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망설이고만 있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야 빨리 사가지고 가라 라고 재촉을 하니까 그 아이가 나는 동전이 하나밖에 없어서 잘 생각해서 사야 된대요. 우리는 그 아이만도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동전을 잘 사용하려고 이것저것 잘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하루, 마지막 주어진 하루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귀중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선물이라는 걸 기억할 때 가치 있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강해지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겁니다. 옛날 개척시대에 미국 개척시대에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자게 되면 인디언이 쳐들어와서 그날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총을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의 무사함을 발견하고 그들은 또다시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개척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초강국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고 죽음이라는 절대적 운명을 매일매일 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 지을 때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다시 주어진 축복의 하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하루가 의미 있게 쓰여질 겁니다. 삼손이 가장 강했을 때, 머리가 최고로 길었을 때 아닙니다. 삼손이 가장 강했을 때는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겠다. 그랬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그 원수들을 아주 통쾌하게
원수들에게 통쾌하게 원수를 갚았을 때가 바로 그가 죽을 때입니다. 머리가 가장 길었을 때가 아니었고 그가 죽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생애가 그때 끝났습니다. 우리의 값어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그때 끝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너희는 다 피로 사신 바 되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자,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받고 있는 또 다른 축복 하루를 그분 앞에 놓고 그분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가치관을 갖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승리하며 빛의 자녀답게 환하게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 죽은 자로 여길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할 때 죽은 자로 여길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칭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죽은 자를 비난과 욕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인간적인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갖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죽음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안에 활동하게 되고 내 안에 없었던 생각과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생기고 내 안에 없었던 충성된 마음이 생기며 내 안에 없었던 순전함이 생깁니다.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러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그 진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강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성경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죽음의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습과 방법과 장소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때 주 안에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 순교의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기름이 발라져서 장작더미 위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탄두대 밑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병원 응급실에
그런 불치의 병을 안고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죽음의 방법이나 종류나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점이나 방법이나 장소는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결심해야 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죽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한 영혼을 그 죽음의 순간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기억합니까? 그의 쓸쓸한 죽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받들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면 기쁘게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가게 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좀 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황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당황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때 손을 잡고 있었던 소망이 그를 위로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소망이 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죽음이 그 철로역정이라는 글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착각하면 악인은 죽을 때 막 발악하고 두려워하다가 죽고 그리스도인은 막 미소 가운데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통증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심리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죽을 때 막 고통받고 막 그 몸부림치다 죽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악인이 죽을 때 뱃사공이 죽음의 강을 편안하게 건너게 해줍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배 타고 건넙니다. 기독도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편안하게 배 타고 건너냐. 그때 대답하기를 그 뱃사공의 이름이 vain hope, 헛된 소망이다. 죽으면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죽는 헛된 소망이 편안하게 건너게 만들지만 문제는 건너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낯선 길을 결코 혼자 가진 않을 겁니다. 그때 나의 목자 되신 주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겁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착각하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부족함이 없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이 없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시편 23편의 평안함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진리 속에,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조금은 두렵겠지만 그러나 곧 위로를 받을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함께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초행길이지만 담대함이 있습니다. 간혹 외국에 전도 가보면 공항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정말 암담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는 제 삶 가운데서 가장 반가운 얼굴입니다. 그때가 제일 반갑게 여겨지는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낯선 곳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도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틀림없이 최선의 시기일 겁니다. 내가 더 살고 싶고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이 최선의 때다라고 얘기한다면 기꺼이 삶의 마지막 호흡을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내 뒤에 남겨진 자녀, 아내, 가족들, 그들이 내 마음에 슬픔을 주겠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틀림없이 선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자, 그 축복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죠.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중요한 건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절대로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에겐 무시무시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 것이라. 그날은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 그날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과 같고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손을 벽에다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 것이니 대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성도에겐 죽음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단단히 각오하라,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제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그들에겐 드디어 불행의 시작입니다. 꿈 같은 인생이 끝났고 그들에게 부인하고 싶은 고통의 현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축복된 죽음, 복 있는 죽음은 오직 성도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신이 성도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선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제하는 사람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계명에 충실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여 천국의 시민입니다. 자, 외국에 들어갈 때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천국의 여권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 그리스도인, 가족, 아주 많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아주 많음.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또 가족관계, 하나님의 권소. 누가 이렇게 영적인 이력서 써놓은 거 봤는데 너무너무 정말 공감이 되고 마음에 그 기쁨을 주는 여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거듭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시대와 역사와 나라를 초월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관계는 하나님의 권속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재산도 있더라고요. 재산,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마어마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끔 육신적으로 부럽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다가 내가 실제로 얼마나 부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임대해서 기껏해야 생애 내내 한 몇십 년 쓰다가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패스포트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도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도됨을 확인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축복된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인내는 결과를 확신하게 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그 삶의 고통과 시험과 문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된 결과를 가질 때 우리는 과정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실한 약속이라는 결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그 결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남편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입주할 꿈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리라는 약속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그런 지루한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추수를 위해서 한여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입주하는 날을 위해서 건축의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억할 때 과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결과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인내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세계를 바라보고 현재 삶의 고통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혹 우리에게 화염과 같은 순교의 위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주님이 불꽃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결코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만일 그런 위기가 주어진다면 그때 불꽃 가운데서 그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착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붙잡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결심과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매달릴 때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다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이 내게 계시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 가족에게조차도 사랑을 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랑을 주는 양에 있어서 인색했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전율과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은 있네요. 학교 다닐 때 위문편지, 국군 아저씨께 이거 쓴 기억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글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그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제가 써놓은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기적입니다. 내가 절대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기적입니다. 자,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사랑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취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귀찮아하던 여자도 사랑하는 남자가 긴 머리를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빨간 옷을 좋아하면 자기는 그 색깔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빨간색을 고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면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관심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적어도 그의 말씀을 향한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 수준과 목표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방향이 일치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진실한 소원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계명과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지킨다라는 말은 지속성과 일관성과 반복성을 나타냅니다. 가끔 호의를 베푸는 것은 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처음 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계속적인 선행과 호의는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내 기분 내켜서 하는 선행은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선행과 호의는 진짜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킨다라는 말은 계속성, 일관성, 반복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선행은 한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속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확실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일깨우고 확인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교리적인 문답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확실하면 지금도 확실합니다. 그게 일관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반복성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의 집이라. 살아있는 신앙은 유지되고 지속됩니다. 처음 신앙을 버릴 수 있다면 출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명에서 출발한 것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건너가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해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애타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을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을 견뎌내고 이런 일들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많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수고는 곧 위로를 받고 그 수고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고를 계속하는 중에 주님을 만날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 죽음이라는 절대적 운명이 어느 날 우리를 불현듯 찾아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늘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하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감동과 공감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줄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낯선 길이 낯설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길이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슬퍼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끈질기게 붙어있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죽은 영혼을 보고 통곡해야 되고,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 행함 없는 믿음,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이뤄진 영혼들, 그게 우리를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죽음은 결코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확신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건 내일의 열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타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완전한 세계에 그날 주와 함께 서 있을 겁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도록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